이제 우리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22장이 꽤나 길어요. 71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임명하고 또 설교 마치고 나서 우리 초등부 수료하는 수료증 수요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72절까지는 제가 두 번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오전 시간이 짧으니까 오늘 오전에는 23절까지만 묵상을 하고 오후 시간에 24절부터 71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22장 이제 앞에는 오늘 제목도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우리 최후의 만찬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수신 그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다. 그래서 그림도 그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22장이 그 최후의 만찬이 되면서 후반부에는 또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붙잡혀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이 2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오매. 근데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의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생각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한 날을 지키고 이튿날부터 무교절이니까 그렇게 이제 누가도 아마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복음서에는 보면은 공안복음에는 그 유월절 지킨 것이 한 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월절을 4번 지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3년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3년 6개월을 안 하면은 유월절을 4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3년만 딱 끊어버리면은 36개월로 끊어버리면은 유월절은 절대로 4번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제 4번 지킨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개역개정은 궁리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제 종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까지라도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 종교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뭐 엉터리거나 말거나, 우리 기독교에 보면 엉터리가 많은데, 그들 나름대로 사람을,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종교라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고, 이게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생명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도 엄청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그런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아무튼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다음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고 하고 그거 연구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연구하는고 하면은, 저보다 죽이면 되는데 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는 하는 것이 이유인데,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백성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니까 백성들에게는 요즘 말로 인기가 짱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러가지고 데모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처음에 사탄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만 집어넣어줬어요. 생각만 집어넣어줬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고쳐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네가 예수 팔아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에,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 서문교회에 오래 심호하셨던 이성흠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경건해 보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의 가룟 유다, 오늘의 가룟 유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내용은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기 때문에, 가룟 유다 나쁜 놈, 지옥 미창에 들어갈 놈, 어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인격을 주저앉아 버리고 마귀 지가 인격 노릇한다면은 오늘의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처음에 생각만 집어넣었는데 그 생각을 떨쳐버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밥이네 하고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는 가룟 유다의 본래의 인격을 짓눌러 버리고 이 마귀 사탄이 지가 인격 노릇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자, 4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군관했는데 개역개정은 성전 경비대장에게 이렇게 했어요. 경비대장들에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이제 의논하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흥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은 30을 달아줬다. 여기도 보면은 5절에 저희가 기뻐하여 예수님 이제 넘겨준다니까 기뻐서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 돈 분량이 은 30.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은 30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몸값이 겨우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자, 5절.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제 그들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그 기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런지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월절이 1월 14일. 사실 이제 1월이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유대인들이 이제 1월은 아빕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아빕월이라고 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귀환해서는 그때부터는 아빕월이 니산월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빕월과 니산월은 같은 달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같다는 것을 알아야 아빕월이나 니산월이나 다 우리가 생각하는 1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1월 이제 14일이 6월절인데 아마 뭐 가까이 이제 됐으니까 뭐 1월 13일이 될지 12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을 먹는데 준비위원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보내가서 너희들이 저 유월절 먹도록 준비해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10절에 이러시되 보라,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10절에 이러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아마 이제 그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여자분들은 전부 이고 가잖아요. 근데 여자분들도 이제 그 무지개라는 것을 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했을 때에 여자 같으면은 아마 이고 갔을 거예요. 이고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물 한 동이를 이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니까 그 집으로 따라 들어가 가지고 11절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 객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게 12절에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락방.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2층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 2층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 방 위에 방이 있다. 그럼 요즘 같으면 뭐 방 위에 방이 있으면은 2층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전혀 2층이라는 개념을 생각도 못할 때 방 위에 방이 있다는 거예요. 방 위에 방이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면서 다락이라는 것이 우리 사실 방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방 안에 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죠. 안 봤으니까. 옛날에는 방 안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에 이제 천만빛 천정에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온갖 짐 같은 것들 많이 엿놓은 그게 이제 다락이라고 했어요. 다락.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방 위에 방이 있다 하니까 그게 다락방이네. 다락방이 무슨 다락방이 120명이나 들어가는 다락방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가의 집인데요. 사실은 이제 마가가 그 바나바의 생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바나바의 누님의 아들일 확률이 많아요. 동생의 아들 같으면은 마가가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못 되는데 바나바의 누님의 아들쯤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마가의 집인데 아무튼 12절 그렇게 따라가서 이제 선생님이 먹을 유월절을 먹을 객술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12절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구경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은 없어졌고 가서 이제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고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가이드의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뭐 이제 우리가 가면은 120명이 들어갈 만한 큰 2층 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옆에 이렇게 보면은 또 이 다윗의 묘 해가지고 이렇게 뭐 포장을 덮어 씌워놓은 관 하나를 보여줘요. 근데 그 속에 다윗의 무슨 뭐 유품이나 뭐 뼈나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2017년도에 가니까 그 가이드 하는 목사님이 다윗의 가묘, 다윗의 묘인데 가짜를 하나 붙여요.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한문으로 거짓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마가의 다락방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13절 저희가 나가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을 이제 장소로 정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월절 준비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유월절을 먹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을 먹습니다. 자,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았사.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면 아직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 마태복음 16장에 말씀드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큰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못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큰 고난을 받기 전에라고 말씀하신데 이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고난인데 그걸 먹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정월 14일 날 니산월 아비벌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그날 밤에 체포돼 가지고 이제 15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아침 9시에 못 박히는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럼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먹는 만찬은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최후의 만찬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자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개역 개정은 그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고 이제 성찬식을 여기에서부터 성찬식이 기원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대체로 1년에 한 2차례 봄, 가을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매달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 뭐 딱히 이렇게 해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천주교회는 매주일 하잖아요. 매주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살찌기심을 기념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그것으로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사실 아니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거죠. 죽임당하시고 또 부활을 하셔가지고 계시다가 성천해져 버리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더 이상 먹지를 잡수시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을까? 제가 이제 총진 다닐 때 그 교수님 이름이 배재민 목사님이시 싶은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생선을 구워서 한번 잡수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도 음식을 잡수신 것을 이제 말씀하니까 그 천국에도 그러면은 이게 부활된 몸의 천국에 가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뭘 먹는 게 있을까? 그러면 먹으면 또 뒤로 나와야 되고 하니까 또 화장실도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막 한번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근데 성경에는 뭐 꼭 먹는 게 있다, 사는 게 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떡을 주시며 했는데 떡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빵입니다. 빵.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이제 알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빵이나 빵 덩어리를 예의를 한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빵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을 때 그냥 떡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전에부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강태훈 선교사가 목사님 이거 갖고 가져가지고 성찬식 한번 하세요 하고 떡이라고 이제 조금 주고 포도주 이렇게 좀 주는 걸 갖고 와가지고 성찬식 하려고 떡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갈라보니까 떡이 아니고 완전히 비스켓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잘라지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 사용 못했어요. 한 번도 못하고 그냥 먹고 말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빵이에요. 그래서 떡이라고 해놓으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백설기를 가지고 또 성찬식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그냥 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하는 것은 성찬식을 해서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찢긴 몸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게 이제 포도주 잔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 포도주라는 말을 못 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술이라고. 그래서 꼭 그런 목사님들은 포도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즙을 짜가지고 창고에 오래 보관하려면은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포도주라고 술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포도주 그냥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먹였고 취하니까 또 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음료수예요. 그냥 포도주가.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설명할 때 누가복음 22장 20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구약에서는 무슨 피로 세웠어요? 짐승의 피로.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그 피가 짐승의 피인데 그것을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운 건데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복음에도 이 성만찬 사건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냥 언약의 피다 하고 지나갑니다. 마태 마가복음에는 언약의 피 하고 지나가는데 누가는 정확하게 여기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누가가 새 언약이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영향입니다. 바울의 영향.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먼저 쓰여졌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이 바울이 새 언약을 얘기를 해요. 성만찬을 얘기를 하면서 새 언약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바울에게 새 언약을 들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 마가는 그냥 언약의 피다 하고 지나가는데 누가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제 가룟유다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자리, 성만찬을 하는 좋은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상위에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가룟유다가 회개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쑥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화가 임한다는 거죠. 마지막 23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뭐 이제 제자들은 서로 신경 쓰이죠.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주여 내니까 주여 내니까 하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건데. 그래 가룟유다도 내니까 하면서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도 우리가 마귀가 만약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짓눌러 버리고 마귀 지가 인격 노릇 한다면은 오늘의 가룟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결코 오늘의 가룟유다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